7월 29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워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의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새싹이다. 참 아름다운 새싹이다. 봄이 오면 새싹들은 녹색빛을 완전하게 뽐내며 땅에서 솟아납니다. 우리들은 이런 자라나는 어린 식물들을 보며 커다란 나무나 피어날 꽃들과 가지마다 연그러질 달콤한 과일들을 상상합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그 새싹이 더욱 쑥쑥 자라서 그 모습들이 더욱 멋지게 느껴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다란 나무가 될 여러분, 꽃들이 될 여러분, 연그러질 달콤한 과일들이 될 여러분들에게 너는 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내 바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 땅을 두루다니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사방에 전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전파하는 자들 중에 북쪽 방향으로 갔던 바람에게 이야기가 집중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북쪽에 도달한 바람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었죠. 이 면류관이 씌워지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13절의 말씀 안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을 겸한 통치권자로 임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쓰고 왕궁에 보관해 두어야 할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편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다스린다는 표현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안치할 수 있는 유일한 보좌인 시온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이며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직분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왕과 제사장 모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역할을 직접 감당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며 참된 왕으로서 그 백성을 진리로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 보좌에서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받을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칭을 받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멀고도 험하였습니다. 마치 먼 곳 북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인처럼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땅 이곳저곳에서 배신당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닿아서 오늘 하루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랑과 헌신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